오늘 제목 밑에 뜨나요? 오늘 제목은 예수님께로입니다.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에서 말모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말모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배경이 1940년대 이제 일제강점기 때 이제 조선어 학회에서 우리말 사전을 편찬하는 어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까막눈이었던 주인공이죠. 유해진 씨가 이제 우연히 조선어 학회에서 일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 펼쳐지는 어떤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어떤 그런 포인트들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는 언제였나요? 혹시 주성이는 언제였나요? 주성의 삶의 터닝 포인트. 보고만의 세교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참 다양하죠. 삶의 터닝 포인트가. 누구는 뭐 대학 입학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취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어떠한 질병을 통해서 삶의 어떤 전환점을 맞이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제 수련회 때 드럼을 치던 선생님의 모습에 반해서 드럼을 좋아하게 되면서 제 인생이 바뀌게 된 어떤 그런 케이스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삭개오인데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의 삶이 극명하게 바뀐, 180도 바뀐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변화된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시고 이에 베드로가 그 유명한 대답,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던 사건을 여러분 모두가 다 아실 겁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에 이어서 예수님께도 한 가지의 고백을 바로 이어서 하시는데 혹시 그 고백이 뭔지 아시나요? 예수님께서 하신 고백은 바로 이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제3일에 부활하실 것을 고백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의 길을 걷기 시작하신 거죠. 당시에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로의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몇 가지의 루트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등장하는 여리고를 지나가는 방법이죠. 당시 여리고는 굉장히 큰 도시였는데 이 광야 한가운데 오아시스 같은 어떤 그런 곳이었습니다. 주위 땅은 다 척박하고 막 삐쩍삐쩍 말라가는 가운데 이 여리고만큼은 물이 굉장히 많았던 풍부했던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다른 곳은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지만 이 여리고만큼은 이 온난한 기후가 있어서 사람이 살기 굉장히 좋은 도시였죠. 또한 여리고는 국경지대였기 때문에 많은 상인들이 오가면서 어떤 시장이 발달됐던 상업의 도시이면서 또한 군대가 주둔하고 있어 치안이 잡힌 매우 안정적인 도시, 즉 한마디로 사람이 살기에 좋은 편안한 도시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던 사람들은 반드시 여리고에 들려서 하룻밤을 묵고 그 다음 일정을 시작하는 것이 그 당시의 국룰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여리고에 들려서 하룻밤을 머무르실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죠. 여리고에는 한 유명 스타가 한 명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성경이 삭개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2절에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했듯이 이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부터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제국에 바치는 그 세리들의 우두머리였던 사람이었던 거죠.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뭔가 앞잡이들, 간신배들, 이 배신자들은 여러 가지의 악한 행동들을 취합니다. 마찬가지로 당시의 세리들도 마찬가지로 여러 악행들을 저질렀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로마 제국이 요구한 세금보다 더 많이 뜯어가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의 세금을 걷는다 치면 한 200만 원, 300만 원씩 걷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취하는 이런 폭리들을 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이 세리들을 결코 좋게 볼 수 없었겠죠.
이들을 도둑 취급하고 창녀 취급하고 죄인 취급하면서 증오하고 멸시했습니다. 삭개오 또한 마찬가지로 미워했죠.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삭개오와 같은 그런 배신자 같은 이기적인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생각보다 주위에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힘들든 말든 그 사람이 나의 어떤 선택과 행동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든 말든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편안과 안정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주위에 많습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도 목사님 차를 받고 도망간 어떤 그런 사람들도 있고, 저의 경우에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자고 함께 이제 동력했던 교회 선생님이었던 누나가 저한테 거짓말을 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는데 내용은 이랬습니다. 사역 도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당장의 금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연락이었습니다. 놀다 사고 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다가 사고 난 거기 때문에 흔쾌히 이제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그 누나는 고맙다고 인사하며 다음 달에 갚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잠수를 타고 사라져 버렸죠. 참 이런 걸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돈을 못 받은 것도 마음이 아프지만 그 누나가 그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저와의 인간관계를 끄는 것, 이런 이기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으신가요? 뭔가 이 사람들을 더 잘 챙겨주고 싶으신가요? 사실 좀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우리 3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이기적인 사람 삭개오가 한 가지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 소문이 바로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셨다라는 소문이었던 거죠.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어요.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막 전국에 퍼져 있었거든요. 제자를 부르시고 교육하시고 병자를 일으키시고 귀신을 내쫓는 어떤 이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굉장히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성경은 삭개오가 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는지, 왜 궁금해 했는지 정확한 이유를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죠. 아마도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라는 예수님의 별명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싶지 않았을까,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예수님이 궁금했던 삭개오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에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에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이 모여든 사람들로 인해 이미 광장과 길은 마비가 된 상태인 거죠.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려면 맨 앞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그 사람들을 헤집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삭개오가 그 사람들 사이를 지나갈 수 있었을까요? 또 그 삭개오에게 과연 길을 양보해 준 사람이 있었을까요? 자신들을 착취하는 증오의 대상인 삭개오에게 길을 비켜줄 사람을, 앞자리를 양보해 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막혀버린 거죠. 예수님을 향해 한 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돌무화과를 발견하고 그 나무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삭개오가 올라간 그 나무 밑에 오셔서 위를 바라보시며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시면서 오늘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 삭개오 집에서 하룻밤을 묵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삭개오는 너무 놀라 얼굴이 새빨개진 채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께 인사를 기쁜 마음으로 전했죠. 그러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죄인과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의 소문은 들었지만 실제로 죄인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니, 목격하게 되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여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굳이 하필이면 삭개오의 집에, 왜 하필이면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신다는 거지? 이런 수근수근 거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보면 하나님을 믿진 않지만 엄청난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죠. 얼마 전 친구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 친구는 이제 피아노를 치는 친구입니다. 군대를 먼저 갔다 와서 지금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이 레슨비를 모으는 거라고 합니다. 며칠을 쿠팡에서 뛰고 나야 1시간을 레슨 받을 수 있는 돈이 생긴다고 합니다. 레슨을 받아야 하니까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쿠팡을 뛰는 거죠. 그러면 연습을 할 시간이 없게 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 가운데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털어놓았던 이야기가, 왜 하나님을 믿는 나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이, 저 친구들이 왜 더 잘 사느냐, 더 삶이 윤택하냐라는 거였습니다. 그 친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해서 한 질문은 아니었어요. 그냥 다만 그 자신의 마음 안에 답답함이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토로한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제 입장에서도 딱히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었어요. 저 또한 비슷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왜 악인을 심판하지 않으시는지, 왜 내가 저 사람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지, 이런 답답한 마음들이 제 안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의 집에 머무시겠다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아닌 굳이 저 죄인 가운데 한 사람을 뽑아서 그 집에 가시겠다는 예수님이 아마 수많은 사람들은, 그 군중들은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이 사람들의 수근수근 거리는 그 가운데서 삭개오의 첫 마디는 주여 보시옵소서였습니다. 삭개오는 무엇을 예수님께 보라고 한 것이었을까요?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선행을 보라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수 있을 정도의 재력을 갖고 있다는 자신의 어떤 그런 당당함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께 보라고 했던 것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며 더듬더듬 사죄하는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착취의 대상으로 여겼던 이스라엘 사람들 한가운데 서서 삭개오가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의 고백을 다시 보면, 주여 보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재물을 가난한 이들에게 돌려보내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것을 빼앗았다면 진정 어린 사과와 함께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삭개오의 회개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셨죠. 여러분과 하나님의 첫 만남은 어땠었나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셨죠. 삭개오야. 이 삭개오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은 의로운 자, 깨끗한 자, 거룩한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내려오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은 의로운 자야, 구원받은 자야, 나의 자녀야, 내려오라, 나에게 오라라는 의미였던 것이죠. 참 아이러니하죠. 삭개오는 결코 깨끗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죄인이었죠. 그런데 이 불의한 삭개오가 의로우신 분께 나아가자 의롭게 되었습니다. 더러운 죄로 가득했던 삭개오가 깨끗하신 예수님께 나아가자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게 된 것입니다. 죄악과 정죄, 실패와 절망 속에 있던 삭개오가 예수님께 나아가니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죄를 인식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신가요?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예수님과 삭개오를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삭개오, 죄인 삭개오,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 사람이신가요? 아니면 삭개오이신가요?
자신을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신가요? 아니면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신가요? 죄인을 정죄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죄인이신가요?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한 채 다른 이의 죄를 정죄하는 사람이신가요? 아니면 자신의 죄를 예수님께 아뢰어 회개하는 사람이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 한 장 앞인 18장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의 비유가 등장하는데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칭송받던 바리새인과 죄인 세리, 이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이야기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성전에 올라가서 이 성전 한가운데 서서 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처럼 죄를 짓지 않고 특히 저랑 같이 올라온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께 헌금도 열심히 하고 금식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게 복을 더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같이 올라왔던 세리는 저 멀리 구석에 서서 감히 하늘을 바라보지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 것 같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것 같습니까?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인 것 같습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이웃을 사랑하기는커녕 다른 사람의 약점을 찾고 비판하고 헐뜯기 바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다른 무언가를 예배하곤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자신의 힘과 생각, 돈을 의지하곤 하죠.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이 두 부류의 사람들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서로가 지은 죄가 다르다 할지라도 모두가 죄인이었던 거죠.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께 나아가 회개함으로써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과 같이 있었지만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한 채 구원을 받지 못했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이는 자신의 콤플렉스를 드러내는 행위였죠. 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쉽게 띄는 행위였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면 가뜩이나 평판 좋지 않은 삭개오에게 다가올 차가운 시선과 손가락질은 어쩔 수 없는 것이었죠.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나아감이 예수님과의 만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성경과 역사 속에서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였고 모세는 살인자였으며 다윗은 밧세바를 가늠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죠. 이들 모두가 치명적인 약점, 콤플렉스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삭개오가 올라갔던 돌 무화과 나무를 히브리어로 쉬크마라고 하는데 이는 재활, 갱생, 변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변화를 의미하는 쉬크마로 나아갔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던 것이죠. 우리 복음 안의 세교의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도 삭개오처럼 예수님께 나아가 변화된 의로운 삶, 깨끗한 삶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예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지 않은 구절이 딱 한 구절이 있습니다. 마지막 10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우연히 여리고에 오셨던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삭개오를 만났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삭개오와의 만남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친히 오셨고 여리고로 또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 밑까지 친히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나아감을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